안녕하세요. 10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은 영적 황무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더 중요한 것, 왕보다 순종을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경외심을 낳고 경외심은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경외심이 차오릅니다. 또한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은 훌륭한 신앙 영웅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우레와 비를 밀수확기에 퍼부으셨습니다. 왕정이 무엇이기에 이런 표적까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제 군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제 군주는 앞서 사무엘이 부정적으로 경고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백성의 삶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 개인의 관점과 상관없이 왕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맞닥뜨려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그간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있던 사사체제의 지파 연합 공동체를 왕정으로 전환한 뒤에 전제 군주제의 불편함을 체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레와 비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면 전제 군주체제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전제 군주는 신과 특별한 사이를 강조하면서 신이 될 사람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제는 분명히 풍요제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왕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의한 체제의 전복이나 쿠데타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신앙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효과와 본질 곧 여호와 신앙을 기억하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레와 비를 통해 백성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 인간 왕이 이끄는 왕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훈계합니다.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입니다. 사무엘은 은퇴 설교를 이어가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의 전차들이 쫓아올 때 두려움에 떨던 백성에게 선포했던 말과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지켜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깨달으라는 경고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밀추수 때로 건기였기 때문에 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의 죄를 일깨우셔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나 두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백성의 회개입니다. 건기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자백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면 당신의 마음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만나주십니다. 20절로 25절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의 자리를 떠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백성이 완악하여 배반해도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 당신의 뜻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허용하시면서 왕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백성이 이 일을 신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과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약속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인간 왕과 함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며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부터 돌아서도록 촉구하십니다.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고 힘써 배우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이은 소낙비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시려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악을 도하는 삶을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기도하며 걷는 우리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